네, 주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님이 딱 붙어서 여러분을 감싸주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환영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고 불순종하고 마치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면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또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환영받는 곳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곳에서, 믿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네. 믿음이 있는 곳, 환영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고쳐지고 눈먼 자 눈을 뜨고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환영하지 않는 곳은 예수님 떠났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신발에 묻은 거 먼저 탓하고 그냥 가. 얼마든지 환영하는 데 가서 사모하는 자들 많으니 그들에게 사역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하는 분위기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배척하고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성령님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주의사항 10가지를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지난번엔 5가지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나머지 5가지 할 텐데요. 지난번에 한 5가지 간단하게 먼저 한번 쭉 훑어볼까요? 자,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사모할 때, 성령님의 능력과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럴 때 주의사항, 이렇게 미리미리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3번 슬라이드 먼저 갈게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탁월한 성격과 재능과 다른 것입니다.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 4번의 슬라이드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목사 되라. 노래 잘한다. 찬양 인도자 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이 사람이 예수님 아직 안 믿어요. 그러면 교회, 찬양, 지휘자 이런 거 세우면 안 돼요. 노래 잘한다고 막 세우지 마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 역사 안 하세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본인이 찬양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노래는 잘할지 모르지만 찬양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지 그냥 노래.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우리 K-팝 얼마나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요새 그냥 뭐 우리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화 K-팝 디몬 헌터스 아주 세계를 뒤집어 놨잖아요. 노래 기가 막히게 좋아요. 잘해요. 내가 들어도 너무 잘해요. 그렇지만 그 노래 듣고 성령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해 그 사람들을 다 찬양 사역자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지 인간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시키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서 삼손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성령이 떠나자 힘도 떠났죠. 자, 저 이걸 다시 말하자면 삼손 같은 경우는 능력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습니다. 괴력이. 근데 그게 자연적인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과 함께 있었던 힘이 성령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힘도 떠나버렸다. 즉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함께 가지고 오시는 특별한 능력과 재능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걸 기름 부으심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원래 탤런트와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뭐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쓸모가 있어요. 그냥 그것만 믿고 하면 안 됩니다. 그곳에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좋으니까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노래 잘하니까 뭐 찬양 리더 그냥 막 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감정적 흥분으로 대처하지 말라. 제가 조금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음악이나 이런 것 들으면 뜨거워지면 막 그리고 스포츠 막
축구에서 골 들어가 보세요. 막 난리. 우리 손흥민 선수 골 한번 넣어보세요. 기가 막히죠. 뒤집어져요. 흥분해요. 이게 성령 받으면 그런 흥분하는 상태가 나타나지만 성령 안 받아도 이렇게 충분히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막 그럴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뜨거워서 그리고 찬양을 뜨겁게 해서 막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뜨겁게 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다 성령 받았다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이 기름 부심은 흥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 받았으면 이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 그리고 항상 뜨겁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비둘기같이 잔잔하게 물같이 기름같이 이렇게 임하실 때도 있기 때문에 뜨거워서 펄펄 뛰었다 그러고 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3번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라.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supernatural power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와 하게 되잖아요. 예? 사람의 눈을 속이로 마술 하나만 잡아도 와 하고 돈을 버는데 이 초능력이 나오니까 할 수 없었던 막 병이 고쳐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나 능력 있어. 아, 너희는 뭐냐? 능력도 없이. 나보다 예수 먼저 믿고서 능력도 없네. 하하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때 교만해지면 그거는 이미 사탄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사단이 여러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탄은 그 교만은 제일 싫어하세요. 그거 처리하는데 하나님 절대로 시간을 안 끄시더라고요. 교만한 거는 그냥 끌어내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 뒤에 슬라이드 보면은 성경에서 경고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반짝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따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 한번 나옵니다. 4번 기름 부으심을 상업화하지 마라. 기름 부으심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당장 돈 들고 와요. 돈 들고 헌금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막 머리 들밀고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에요 이러다가 자꾸 그게 돈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돈에 유혹이 당해가지고 돈 받고 기도해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가 버려요. 이 사람도 타락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 시몬 마술사, 이 마술사가요 막 사도들이 와서 그때 거기에서는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탁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와 저거는 뭐 마술하고 이게 지금 게임이 안 되네. 나도 그런 능력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정말 무식하게 가서 돈 들고 가가지고 은화를 들고 가가지고 파세요. 이거 얼마면 돼요? 돈 내 드릴게. 그 능력 팔아요. 나도 안수해서 탁 하나님 능력 받게 해서 얼마나 무식한 짓입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은사주의에서 경고하는 건데 기름 부으심의 남용은 거룩함을 더럽히는 행위. 하나님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슬라이드 12번으로 갈게요. 베드로가 하는 말만 볼게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의 20절인데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을 가져왔겠죠.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받아라. 완전히 망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몬이 아이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애원을 했어요. 근데 뭐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나 이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자, 5번. 하나님의 때와 목적 밖에서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려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성령님의 인도 없이 사역하면 탈진하거나 영적 손상이 올 수 있다. 네. 우리가 뭐 꼭 목사, 전도사, 선교사가 돼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굳이 인간적으로 저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어서 억지로 가서 뭐 한다? 안 돼요. 힘들어요. 실망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딱 해보면 걔 아직 준비 안 되네 말고 저기 지금 정말 죽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그냥 누구라도 와서 자기에게 손 내밀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쟤 좀 찾아가라. 가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 나 이 사람 얘를 꼭 전도해야 돼요. 얘 먼저. 근데 성령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하나님이 노크를 탁탁탁 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셔요. 지금 다른 영혼이 급한데 그러면 탈진해요. 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내가 힘이 다 빠져버려. 그리고 영적으로 힘이 확 빠지고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뭐 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 것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남용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기름 부으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30년 동안 딱 숨죽이고 가만히 계시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부터 들어갑니다. 자, 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약화가 된다. 자, 지속적인 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또 내 인격적으로 뭔가 미성숙해서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기름 부으심을 막을 수가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조금 이따 볼게요. 자, 강조하는 점은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려면 즉 성령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기쁨 주시고 이런 상태, 평화로운 상태, 기도가 응답되는 상태, 이거를 유지하려면 개인의 거룩함이 중요하다. 우리가 죄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 말, 행동, 상황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도장을 꽝 찍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도장을 꽝 쳐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근심시키면 걱정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식들 중에서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고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지만 모두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근심하게 하는 자식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 자,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자, 7번은 다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모방하지 말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고유한 기름 부으심을 주십니다. 남의 스타일을 흉내내면 정체성과 기름 부으심을 잃을 수가 있다. 예로 사울의 갑옷, 그의 전투복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즉 어떤 성령님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은사 같은 게 나요. 어떤 사람이 신의 은사가 있어, 멋있어 보여. 와, 나는 저 은사가 없는데 막 툴툴거리고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예? 나도 막 있다고 그러고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는다 그랬죠. 근데 은사가 있으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어요. 예언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부러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예언할 거야 해서 예언을 막 마음대로 해.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데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마귀가 곧바로 찾아와서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찾아와서 내 입에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사기꾼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를 엄청난 곤경으로 빠뜨리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폭삭 망의 수다가 되는 거죠. 폭삭 망해 하는 거예요. 폭삭 속아수다. 속은 다음에 망의 수다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 이에 사울이 이제 지금 골리앗이 와서 그냥 난리치고 막 버티고 있을 때예요. 이쪽 사울 측 이스라엘 군중에 누군가 보내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 다음 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은 키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평균치보다 머리 하나 크다 그랬거든요. 다윗은 아직 10대 소년이에요 이때.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도 인물이 좋았다 그랬지만 사울만큼 크지 못하고 아직 체격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안 맞아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니까 체격도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안 맞아. 너무 불편해. 근데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제가 불편합니다. 네? 제가 이거 익숙하지 못하다. 그건 뭐예요? 아, 불편해요. 편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는 제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 이걸로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옷 입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제가 제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얘기에서 딱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고 슬라이드 20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네,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큰 주머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돌 5개를 탁 집어넣었어요. 손에 물매, 이게 돌리는 거죠.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죠?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그 방법,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 내게 주신 그 은사, 그거 가지고 해야지 남의 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대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내 할 일을 하고 지키고 있을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건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건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으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혈과 육이 아니 인간이 아니 인간하고 싸우기도 힘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어디 가서 제가 뛰어가서 잡습니까? 성령이 지켜주셔야지. 천군천사 쫙 풀어가지고 하늘의 경찰 하늘의 군대를 풀어서 저 깡패들을 싹 잡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 깡패들을 어디 가서 잡아요? 나 힘도 없고. 그런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 옷에 내 몸에 맞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군복, 그 전투복, 그 갑옷 입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나는 왜 신유 은사도 없고 예언의 은사도 없고 방언 통역도 못하고 뭐예요?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하나씩 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은사는 도구, 연장이에요. 예? 못 박는데 이런 망치 같은 거예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먼 길을 가는데 주시는 자동차 같은 거예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이거 안 줘? 이거 왜 저거 안 줘? 이러면 안 돼요. 왜?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그걸 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망치 줘요, 망치 줘요. 뭐 하려고? 못 박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너 못 박을 필요 없는데 넌 저기 가서 나무 잘라. 예? 톱이 필요한 사람이 망치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한 사람 한 사람만의 할 일들이 있고 그 할 일에 맞는 은사도 준비되어 있고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요. 그거에 충실하자. 아멘. 그거에 감사하자. 그리고 그거를 개발시키자. 아멘. 예, 점점 내 그 능력이 어노인팅이라는 거는 기름 부음이 무한대예요.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을 하려면은 그 양이 커질 수 있어요. 내가 준비를 하려면 조그만 요만한 그런 컵? 어떤 사람은 이런 이제 막 드럼통 같은데 막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깨닫고 그 기름 부으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8번.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인준으로 오해하지 말라. 자, 주의할 점. 사역에 쓰임 받는다고 하나님이 삶의 방식까지 승인한 것은 아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도 요새 어떤 굉장히 유명했던 사역자 한 분이 무슨 스캔들이 꽝 터졌어요. 여자 문제, 돈 문제 막 터졌어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막 뭐라 그러고 화가 잔뜩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전혀 몰라요. 연결된 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의아하죠.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저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었지? 이제 해석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에 필요한 자기 때문에 사역자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흐르는데도 이렇게 줬어요. 그 뭐죠? 일단 그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 왕과 다윗처럼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를 그냥 내쫓아내고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하신 분, 준비하시는 분, 철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서요. 네. 사울 왕이 귀신 들락달락 거리고 성령이 떠났어요. 불순종 하도 해가지고 왕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와서 곧바로 이제 다윗을 뽑잖아요. 기름을 부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그 모양인데도 40년 왕에 있었어요. 40년에 왕을 했어요. 놀랍죠. 그 40년 동안 뭐 했게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다니까요. 뭐 했어요? 다윗을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고 항상 매일매일 기도했던 그 다윗. 인간적인 실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영토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들고 싶어서 그 순수한 마음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 열심히 나가서 뭐 했어요? 금은 보화를 잔뜩 모았어요. 성전 지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아들 솔로몬, 평화의 사람, 평강의 사람 샬롬 솔로몬에게 그 일을 시켜라. 그래서 넘긴 거죠. 바톤 터치한 건데 네. 그 다윗을 세우는 기간 사울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죠. 우리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우려고 지금 기다리신 것 뿐이다. 생각해 보면요. 어떤 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과 저보다는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세요. 가장 민감하시고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막 격분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비리와 잘못된 거에 있어서는 가장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고도 싹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지금 당장 심판 안 하시냐고요?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자, 그러니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능력 좀 나간다고 은사 좀 받았다고 내가 완성된 작품인 줄 알고 여러분 까불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끌려 내려갑니다. 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은사는 당신을 여러분과 나를 이 무대 위에 사람들이 보는 이 단상 위에 세울 수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니까 즉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단 말이에요. 집회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사역을 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그것은 인격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된 하나님의 인격이 있을 때 그 은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끌려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있어서 반짝 막 믿은 지 얼마 뒤에 막 은사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아직 미성숙한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그 사람 곧바로 사라집니다. 은사 못 씁니다. 하나님이 못 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조정을 조심하라. 이 조정하는 거, 매니플레이트 한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사단이 아주 기묘하게 쓰는 거예요.
문제는 이 머니플레이트 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조정당하는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요새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묘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자, 기름 부으심을 이용해서 감정이나 돈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왜 망하냐면요, 조금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코앞에 있는 것처럼 막 돈 싸들고 가서요,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무슨 무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의 은사가 좀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조정해요. 지금 내가 다 보여 집에 거기 그 돈 숨겨놓은 거 그거 가지고 와, 헌금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뭐 장롱아래 뭐 집문서니 뭐 이렇게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 숨겨놓은 집문서 들고 나와. 어때 숨겨놓은. 또 이 영중에 진짜 성령님은 그런 거 다 필요해서 뭐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역사 안 하세요. 돈 가져오라고 억지로 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사역하는 분들을 봤어요. 미국에서도 뭐 한국에서도 뭐 그런 분들 있었지만 진짜 정확하게 이름이 뭐냐고 그러고 뭐 그때는 보였어요. 진짜 악한 영의 귀신을 쏙쏙쏙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놀라죠. 우와!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말인 줄 알고 다 갖다 바쳤어요. 사기였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은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뭐 짜고 치는 고스톱 한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찍어 그 사람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 쓱쓱 물어봐가지고 그리고 이거 꽂고서 무전을 쳐주는 거예요. 저 사람 이름은 뭐고요? 병이 뭐가 있어요? 집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전혀 모르고 앉아 있고 이 사기꾼대 목사님은 정보를 받았잖아요. 당신 이름 뭐죠? 그럼 네,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나이는 몇 살이죠? 네, 지금 집에 이런 문제가 있죠?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헌금하면 해결돼요. 집에 얼마 돈 있죠? 네. 가져오세요. 지금 무슨 몸에 병 있죠? 네.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헌금부터 하세요. 근데 이 정보를 성령이 지혜와 지식의 만습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알아내 가지고 이거 꼽아주고 쏙닥쏙닥 한 정보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건 다 사기 행위죠. 그렇게 잘못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자유를 줘요. 사람한테 막 억지로 노예 같은 생활을 시키지 않아요. 통제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돈 이거 바쳐야 돼. 이런 거 안 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름 부으심이나 사역자를 우상시하지 말라. 다 같은 얘기인데, 사람들이요, 누가 은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참 그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머리 들이미고서 그냥 안수해 달라고 그러고 헌금 갖다 바치고 그냥 그 사람이 마치 신이 되는데, 사도행전 제가 어저께도 말씀 읽었지만, 아니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러 갔더니 막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고 그냥 허메라 그랬죠. 헤르메스하고 제우스가 나타났다고 그냥 와, 제사를 드리고, 거기 좀 제가 말씀 자세히 볼게요. 제사를 드리고요, 완전히 그 이방신 예배 축제를 열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심각해요. 큰일 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펄펄 뛰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나 신 아니라고. 하나님 예수 따로 계시다.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타락하고요. 여러분도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초점. 우리 모든 사역의 초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내가 그분의 몸이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잊어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가서 청년들 얘기했다 그랬죠. 너희들 이 머리를, 뱀의 머리를 달고 살래? 사단의 후에는 이 뱀이 아니야. 그 뱀 머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날려버렸는데, 아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뱀 머리를 달고 살 거냐? 사탄의 머리 달고 살 거냐? 왜? 사탄의 후손으로 살 거냐고. 지금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의 머리에 내가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는데, 아니 예수님의 머리를 달고 사는 사람이 왜 자꾸 사탄의 생각을 하고 사탄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됐다는 건요, 이 몸은요 머리가 없이 어떻게 움직여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움직이심,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도 예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서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인간적인 그분들에게는 고맙다고 해야죠. 사람이 예의가 있으면 나를 도왔는데 감사해야지. 왜? 감사할지 모르면 짐승 같다 그랬으니까. 종기에 처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종기에 처했어요? 귀한 자리에 있어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왜 감사하지 않아요?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지 않으려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아시겠죠? 감사하지 않는 인간들, 이런 요새는 동물들도 그냥 감사하고 은혜를 갚더구만. 이 전혀 은혜 갚지 못하는, 동물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는 섬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10가지 다 봤습니다. 물론 10가지 다 하고 너무 많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 중에서 한두 개라도 내 마음에 딱 생각나고, 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기억나는 거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길 구하는데 주의사항들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이건 무슨 능력 조금 나타났다고, 은사 조금 있다고 내가 교주 행세해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뺏어가면 정말 안 되고, 교만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여 일장하고 먼저 하나님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